오늘은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진리를 전수를 해야 하는데, 진리를 전수받을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들었던 풍월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는데,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어요. 그거는 먼저 가르쳐야 할 제자를 삼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티칭, 프레칭, 힐링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디시플,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를 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가르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봤어요. 그 12명을 선택했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 특별계신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가 보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죠. 선택. 그래서 히브리어로 빠하르티 그래요. 콜링했다 그러는데 빠하르티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을 빠하르티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편적으로 불렀다, 콜링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히 또 불렀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죠.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부르심 그리고 특별 부르심 그래요. 근데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 감격해야 돼요. 막 눈물이 나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불렀는데, 내가 주의 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빠하르티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콜링하셨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 고집이 세서. 아멘.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리고 그냥 남편을 죽기 살기로 이겨먹어서. 뭔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아멘. 부인을 그냥 끝까지 굴복시키려고. 나랑 같이 강의에 오는 그 짝꿍도 오다가 싸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성격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난 못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권장석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못 이긴대요. 그래서 사모님을 못 이기는가 봐. 근데 여자들은 못 이기니까 그냥 저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 이걸 저 서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을 사람도 없고 인나 바칠 사람도 없겠지만 포기하고. 네?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네. 그러면 안 되겠네. 성도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이 80 가까이 돼가는 분들이, 어른들이 2분 계셔요. 그래서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인데, 카네이션 생활을 이쁜 거 비슷한 걸 사다 드렸어요. 2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도 없고, 어버이날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한테 나팔수 목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말 안 하는 목사, 어떤 목사는 나팔수 목사, 그리고 어떤 목사는 뒷담화 하는 목사.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권사님 목사님 카네이션 타드리는 것도 좋은데 성도들 2,000원이나 3,000원씩 한다는데 여러 개 사와서 꽃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 목사를 뭘로 보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목사라는 존재감도 막 없어지고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 막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를 부인이기 때문에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아줄 줄 알고 했더니 우리 또 김경성보다는요 도덕 선생이에요. 그냥 인도하기 1은 2야. 그래서 성도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적용해서 또 나는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겨야지 뭘 받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서운한 생각을 갖냐 해가지고 나를 거기다가 불난 데다가 그냥 휘발유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뒤집어져 버린 거죠. 부인이라 좀 이해를 해줄 줄 알았더니 아이고 목사는 위로받을 때가 없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위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제가 그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또 부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어요. 많이 끊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나잖아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냥 고함을 질렀더니 3층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쏜살같이 관리하는 아저씨가 뛰어내려왔더라고.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내가 지금 강의는 좀 조용조용하지만 소리 엄청 커요. 크게 할 때는 강의도 크게 하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요새 세게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강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버려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저 가출 신고 내려고. 주여. 너무 강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이런 때 까버려야지 언제 까냐. 설교로 성도를 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많이 하면 방어할 무기가 없는 성도들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그런 것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말씀만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세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러거든요. 불난데 끼어들지 말아라. 불난데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타 죽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은 그러려니 또 성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는갑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지. 왜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뒤집어지냐. 몇 번 가르쳐줘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끼어들어서 하루살이처럼 타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불이 나면 좀 참아라. 그때 가르쳐줘도 안 되더만 그냥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근데 사람 고치려고 하면요 자기가 타 죽어요. 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돼. 그래서 나도 우리 집사람 고치려고 안 하고 내가 그냥 고쳐야 되겠다. 그 기대하는 거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거 팍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기대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등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자 강도사님한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강도사님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죽었다면 내가 한 번에 뒤져버렸어. 그랬을 텐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랑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또 살아있고 또 살아있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또 살아있고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아픈 감정이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심리학적 용어로는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고 그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는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치료를 하려고 그 대학원에서 상담학도 전공하고 심리학도 전공하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기 때문에 사랑받고자 하는 작은 욕구는 내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오늘 오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펄펄 살아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김미식 학장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말씀도 막 500번 읽고 그리고 그냥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서 거룩하고 그냥 그리고 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걸음도 그냥 거룩하게 잘 걷고 그런 줄만 알아. 그런데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 봤으면요 교회 안 나올 거래요. 엄청 세게 싸웠거든 오늘요. 근데 성도들 있는 데서도 간혹 다 싸워요. 그 분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감정은 능이 없어가지고 뒤집어지면 성도 있는 데도 그냥 싸우더라고요. 날마다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싸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죽었다 그러면 교만했을 거예요. 교만할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개도 잘라버리고 돈도 자르고 사람도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비천에 처하는 훈련을 시킨 거야 하나님께. 내가 돈을 막 자루로 따가지고 다니면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보고 다 퍼마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는 그 청년이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나를 불렀다고 콜링했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 길 따라왔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살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대.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려.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만든 거예요. 정말 자존심이고 뭐 비참하게 살게 했어. 근데 성도들이 이런 거 몰라요. 전혀 성도들은 내 마음 하나도 모르는데 야 내가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살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 미안해. 물 좀 갖다 드렸어. 내가 말하다가 눈물이 나네. 우리 그 학교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그 등록된 학우들이 한 50명 가까이까지 됐어요. 이번에 한 22명 졸업을 했고 그래서 이 과정 마치면 그 목사님들이 편목 과정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학생들도 많고 그 성도들도 있고 근데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내 그 양말 한 컬레 그 사신을 신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자인 줄 알아요. 그냥 잘 입고 다니고 그냥 뭐 김미식 목사님 보면 얼굴에 그늘이 없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비천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게 살았거든요. 남한테 선 벌리지 않고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사람들한테 선 벌리지 않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내가 비천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리고 없고 천한 사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있고 또 성도들도 있는데 그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사례비 하나도 안 줬어요. 학교에서도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왜냐?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학비를 안 내는 거예요. 학비를 안 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돈들을 그 선교사들 학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총장님한테 가서 우리 학비 좀 달라고 졸업을 못 한다고 일체 학교에서는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도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주지를 못하고 근데 그거 메꾸고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하다 보니까 강의료도 못 받고 교수님들 강의료도 그 대신대 교수들은 학교에서 주니까 우리가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어느 때는 사촌 동생이 불교에서 13년 동안 도를 통하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 제가 저를 사랑해 사촌 동생을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재수 씨가 그 1년 가까이를 암으로 유방암으로 그 투병을 했대요. 그렇게 힘들어 그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고 그렇게 이겨냈다고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사촌 동생이 오랜만에 10년 만인가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10만 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를 돈을 주고 전도를 하라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돈을 줘서 전도를 하라고 전도비를 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들이 안 하면 나한테 돈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 내가 전도하러 다니니까 커피도 사줘야 되고. 근데 10만 원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10만 원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다음날 사촌동생이 와가지고 제수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근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신호를 줘요. 너 10만 원 줘라. 근데 이 마음에서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이거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마음이 저울질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신호를 주니까 줬어요. 10만 원. 그래서 걔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달았다고 사람 됐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 사람 됐냐? 그래 참 고행, 수행, 철학, 부처의 가르침 고생 많이 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래서 동감해주고 3시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펴서 사람이 무엇으로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딱 보면은 읽어 소리내서 사촌 동생이니까 한 달 밑에야 읽어의 걔가 도를 통한 애가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내가 말씀을 19절에 말씀을 전하고 인간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게요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동생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신학교에 등록했어요. 불교쟁이가. 도를 통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두 번째, 티칭.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프레칭, 설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힐링이요. 치유 사역이에요. 여기 우리 사모님 은사를 받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야 기적이 나타나야 오거든요. 귀가 안 열렸어요. 눈으로 보는 건 발달이 됐잖아요. 능력이 나타났대. 암병이 치료받았대. 근데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예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써드릴게요. 이거 쓰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게 히브리어예요. 임무드라 제자라는 단어거든요. 임무드라는 단어. 그리고 이건 샤난이다. 임무드는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르침을 받아서 익숙하고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임무드라고 해요.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학식이 익숙하고 고단수 그런 가르침을 잘 받은 제자. 그리고 이걸 이 제자.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인천신학교 국제청년신학교에 제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거하고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배우는 거하고 대충 사명 받았으니까 그냥 얼른 끝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하고 틀려요. 내가 제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익숙하고 학식 있고 퀄리티가 높은 제자가 돼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특별한 학교예요. 영성이 있고 말씀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한테 성경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우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두루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제자 삼을까? 베드로한테 갔어요. 시몬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르쳐요 먼저. 그리고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그래서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고기를 잡지 못했나이다.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배와 그물과 사람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은 걸 보고 9절에 나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거기 어디에 나와 있느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힌 걸 보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기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학교는. 사람을 낚아야 돼요. 고기를 낚는 거. 세상을 낚고 돈을 낚고 그리고 권력을 낚고 그런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는 사람을 낚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려면 낚을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낚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낚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편법을 동원해서 그를 콜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말씀 잘 안 배우면요. 문제돼요. 말씀을 갖고 은사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말씀을 잘 배워서 은사 사역을 해요. 하면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이 은사 사역만 하면 제자화를 못 만들어요. 몇 명밖에 못 만들어요. 바운더리가 적어요. 전 세계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공부 잘하고 말씀을 잘 깨우치면요.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학우들이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쓰임 받아야지 동네에서 뭐 이장이나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들이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면 돼요. 넓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다 끊었어요. 내가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다 끊고. 돈 좋아하거든요. 돈도 다 끊고. 내가 돈 많이 있었거든요. 돈도 다 끊어요. 친구들도 끊고. 다 끊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끊으면요. 사람은 바보 돼요. 돈 끊고, 권력 끊고, 명예 끊고, 다 끊어보세요. 누가 나 찾는 줄 알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내가 고난 속에 돈이 끊기고, 그리고 사람이 끊기고, 권위가 끊기고, 권력이 다 끊겼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김민식 형제가 보고 싶다고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가 계단 밑에서 살았거든요. 그 나를 못 찾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많이 눈물이 났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그 사랑이 그리웠던지 나를 찾았어요. 전화! 끊고 있어야 돼요. 강의 들을 때는. 전화가 뭐예요? 다 끊어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 자, 연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는 호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1절. 이걸 읽어봐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인데 11절.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네. 개역 개정이구나. 저는 개역 한글이에요. 한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나는 안 써요. 그 전에 쓰던 거 그냥 씁니다. 개역 개정에 좀 말만 고치고 거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부터 본 거를 성경을 이 개역 개정으로 그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 개역 개정이면 그거 500번 다시 읽어야 돼요. 나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하도 읽어서. 그래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성경 어디 있냐고.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건 2, 3분이면 다 찾아요. 안 보고도 성경 그냥 이 성경만 놓고 어디 있다. 몇 장 몇 절 외우지를 못하는데 어디 신명기 몇 장 정도에 있을 것이다. 다 알게 되고 설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쳐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알아져. 그래서 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마음 준 대로 설교를 작성을 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토대로 설교를 작성해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받다 떴다 해가지고 신비한 사람 되면 교만해지거든. 또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거요 위험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원고 없이 설교한다.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세요. 간증이 많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뭔 설교가 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자, 여기 이제 잘 읽어보세요. 모든 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든 여러분들의 커넥션들, 이런 다 돼 있는 것들은요,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불렀다면 다 먹고 살게 해요. 나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려줬어요. 어렵고 힘들고 뒤처내 처하고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을 뿐이지 굶게는 안 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만, 먹는 것만 먹여주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응답은 지금까지 들어주셨어요. 근데 먹여줘요. 그런데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잘 되는 거 좋지만 저에게도 돈을 하나님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줬는데 일들이 막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막 돈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호위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화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지어다. 그랬더니요, 돈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고, 그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요, 다 길을 막고 어디로 가버려요. 꼬리를 자르고 가버려요. 인터넷 방송, 여기도 지금 인터넷 방송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인터넷 방송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또 하면 또 고장나고 1, 2년 되면 컴퓨터를 바꿔야 되고 성경금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하겠어요. 학생들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다 가난해가지고 다 학교 학생들도 보면 정말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붙여줘가지고 나도 구두 떨어졌는데 구두 떨어진 학생들은 보내주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힘든 사람만 붙여주더니 요 근래는 돈 있는 또 학부들도 붙여주더라고요. 또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도 붙여줘서 내 마음을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네가 눈이 띄어서 보는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구두 떨어진 사람 다 붙여줘가지고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학우들을 정말 네가 사랑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네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가, 그런 거를 다 하나님이 다뤄봤어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뤄보고 난 다음에 권력을 선택할 것 같으면요, 내가 이렇게 안 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달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지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요, 세상으로 벌써 나갔어요. 사람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죠. 권력 좋아하죠. 그리고 바운더리 막 정치인이고 탤런트고 모르는 사람 없죠. 얼마나 막 기고만장했겠어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 쓰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몇억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포기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저는 학생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전 세계 학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 나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나는 가난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부유하게 살아요. 돈 많고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목사님들 많아요. 몇십억 있는 사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보다 나는 더 부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인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요, 다 숨어가지고 숨어있는 사람 많아요. 몇천만 원 그거 아껴가지고 뭐 한다 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는 다 계산법에 의해서 감춰놓다가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거구나. 나는요, 목사님이 어렵잖아요. 내가 다 갖다가 있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갖다가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정말 어려웠을 때는 다 길을 막고 안 들어요. 근데 돈 투자하면 몇 억이 생긴다. 감춰놓은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억씩 다 있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오냐. 하나님 일한다고 컴퓨터가 200만 원 되는데 컴퓨터 산다고 그러면 길을 막고 안 듣고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네 기도도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면요 다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어디 투자하면 돈 생긴다고 했더니요 몇 억이 나오는 거야. 몇 억이. 이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 달에 8천만 원이가 생기는 8천만 원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놀라지도 않아.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둘이는. 얼마나 돈이 많이 받는지 8천만 원 받는다니까요. 한 달에 8천만 원씩. 제가 제 대학원 동기가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8천만 원씩 받아요. 그 사람들 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감춰놨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 그때는 없다가. 두 번째 제자. 여기는 뭐야? 이 단어가 읽어보겠어요. 샤난. 이게 신명기 6장 1절에서 나와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가르치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 이렇게 우리가 티칭 그런 가벼운 어떤 영어 발음에서 나오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티칭은 갈다라는 단어. 갈다. 칼을 가는 거 있죠? 칼을 갈다. 그리고 날카롭게 하다. 여기 참 신명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6장을 잘 읽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것이고 내가 주리라 한 땅에 너는 들어가리라.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학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은 안 가르쳐. 학원에는 몇 천만 원씩 투자해도 근데 유대인들은요 학원에 안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쳐. 우리나라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가르쳐라 하면 가르쳐야 돼요. 왜? 복을 받으니까. 자녀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나라를 짊어져갈 기둥이 되고 전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 학원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 나와요. 여기에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거죠. 사모님 사랑을 아무나 해? 아니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야. 상대 마음 읽지도 못하고 김경수 목사처럼 싸워가지고 내려버렸잖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마음을 읽어야지. 성도들이 아무것도 카네이션도 안 주면 목사가 서운하다는 거 그냥 인정만 해줘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도덕 선생처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근데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기분도 죽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의 감정의 기분들을 다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여러분 남편하고 살아도 남편이 내 마음 다 모르고 부인하고 살아도 부인이 내 마음 다 몰라요. 모르는 마음은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알아. 아멘.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몇십 년 전에 깨달았는데. 10년 전에? 아니요, 한 20년. 20년 전에? 예. 나보다 선배. 난 오늘 오다가 깨달았어. 차 타고 오다가. 그래요. 걱정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달아야 돼. 감정 때문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카네이션 안 준 것 때문에 싸웠다고 성도들이 알아봐요. 목사들, 저기 성도들이 은혜 받겠어요? 여기서니까 얘기하지. 별 얘기를 내가 다 하네. 친정집이라 이야기하는 거야. 친정집이 아니면 뭐 어림도 없어요. 나는 목사들한테도 내 마음 얘기 안 하고 살아. 왜냐? 알아듣는 귓구녕이 없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 하겠냐. 그래도 우리 하부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 알아주려니 하고 오늘 얘기하다가 눈물이 났네. 하나는요, 뾰족하게 하다, 갈다, 날카롭게 하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다, 꿰뚫다. 그런 꿰뚫어.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하부들이 정말 이 말씀이 꿰뚫어져서 그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제자고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버리고 말아버려요. 되든지 말든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차피 왔잖아요. 나이 먹었냐 안 먹었냐 따지지 말아요. 그때 됐으니까 부른 거예요. 젊었을 때 오겠어요? 젊었을 때도 알아. 나 사모하기 바쁜데 뭘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왔잖아요. 지금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어. 할 일이 많고 남편 섬겨야 되고 남편 사랑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남편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다 왔냐. 이제 온 게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온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기가 열리고 때가 됐으니까 여기 온 거야. 이때가 가장 이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가 이때라.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때 잘 배우면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종이 될 수 있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밑바닥에 그냥 살살 기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분은 사명이 다 돼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계속 버티고 앉아있으면 내가 못 갈 뻔했는데 그분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고 불러서 가시는 거야. 때는 내 때예요. 여러분을 주인공 담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퀄리티를 잘 만들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못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어디 우리 하부도 어떻게 오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날마다 옛것을 지났더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맨날 앉아있는 사람들만 앉아있어 봐라. 가르치기도 힘들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교수들은 기쁜 거야. 그 전도를 잘하는 우리 학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신학교는 이거 인천신학교 이제 학생들도 없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만두기는 왜 그만둬. 내가 사람 보낼 건데. 그래서 사람이 왔잖아요. 나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여기. 근데 왔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요 시간 다 가버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날은요 쉬는 날이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쉬어야 돼.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 명이나 두 명이 넣고 그냥 가르치고 해봐봐요. 이거 개가 안 나는 거야. 충청도 말로. 근데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야. 오늘 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지? 거기 힘이 난다고요. 권라서 교수님도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졸업하면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간혹 그래요? 또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명이 있어서 한 명 신학교 30명 50명 되다가 한 명 딱 남았거든. 근데 한 명도 100명 보내준 줄 알고 끝까지 가르쳤대. 막 붕괴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가 하고 올라오면서 야 그래도 김규식 목사님 성경도 많이 읽고 능력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한 200명은 되나 보다. 그 소리 보니까 그냥
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은혜가 막 계단에 올라오면서부터 은혜가 막 내리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200명 있는 줄 알고 왔더니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한 명을 잘 섬겼어요. 12명의 교수들이 한 명을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학교가 우리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요. 우리 반이 최고 많아요. 그래서 총장이 우리를 좋아해요. 학생들이 많고. 네,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감사하죠. 네? 저렇게 능력자도 왔잖아. 네? 어디서 왔냐? 안동에서 왔어. 저렇게 우리 하고도 오시고 맨 여자들만 있으면 그냥 그 신학교 가니까 맨 여자밖에 없대. 아니요 남자도 있잖아. 여기 우리 하고 앉아 계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자들만 있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남자분이 딱 우리 하고가 있으니까 잘 알아듣잖아. 서로 교통이 되고. 아니요. 고전에 이야기한 건 안 그렇고 잘 알아듣는 남자 알아들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여기 가르쳐라. 몇 장인가 가르쳐줬죠? 신명기 6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요. 6장 펴보겠다. 나 이걸 이제 개혁개정으로 해야 되겠다. 개혁개정 가지고 왔으니까 신명기 6장. 삼절에 1절, 2절, 3절 이렇게 다 나와요. 너의 축복의 날을 오랫도록 계속할 것이다. 3절 읽습니다. 압독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확 못 박아버린 거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게요 약속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크게 번성하리라. 당신 크게 번성하게 한답니다. 이게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시인해야 돼요.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서로 예언합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시고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 이게 선포야. 여기에 나오잖아. 프레칭이라고 그래요. 프레칭. 티칭 프레칭. 선포하는 거야.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청해신학교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번성하리라.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10년 동안 개척회 했는데 사글대로 하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내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번아웃 되고 힘들고 성도들 그냥 속만 썩이고 권사님 한 명 남아있는데 설교하면 그냥 따졌다고 은혜도 안 받고 뒤받긴 하고 뿔이 있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개척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성경에 나왔냐? 내가 물어봐. 그거 성경에 나왔냐? 권사님이 뿔이 달려가지고 뒤로간다고 성경에 나왔냐? 왜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세계 민족에 뛰어나리라. 열방에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거 어디 갔어? 믿음이 있어? 말씀 믿었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룬다고 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는 쭉정이 썩어 있는 것만 있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썩은 냄새 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거야?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이. 근데 약속을 혼났어요. 목사들도요 저한테 혼나요. 그러더니 목사님 다시 목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나는요 가난하지만요 나는 반드시 살이라고 살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요? 우리 그 막내 그 딸이 4년 학교 다니고 3년 서울예술대학교 탤런트 된다고 또 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뽑는데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를 3년을 다녔어요. 2년 동안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혼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고 살아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는 예상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작품 전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못한 거 얼마 전에요. 작년인가. 그런데 돈이 하나도 전화가 왔어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을 때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못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값이 없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기죽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비천에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그걸 나는 끝까지 믿어요. 안 줘도 믿어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을 믿어요. 가난해도 내가 그 가장 비천에 처해도 돈이 올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10만원 기대했더니 10만원을 줬어요.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사촌동생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촌동생이 감동을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부인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면 말로만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10만원을 줄 감동을 하더라고요. 걔가 10만원 때문에 신학교에 등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비굴하지 않았어요. 돈 없어서. 내가 그거 10만원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마음에 저울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참 하나님 베풀고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도 물건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10만원 줬어요. 10만원이요 나에게는 1000만원하고 똑같아요. 1000만원. 그걸 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돈도 잘 주지도 않는 여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없지요? 내가 10만원 보내드릴게요. 10만원.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나한테 돈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주위의 제자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디로 내가 다녔었어. 송파구 가락동에 갔더니 지하야 60평. 근데 그 전도사님이 15년인가 했대요. 거기 얼마냐면 1000만원에 100만원이야. 그걸 못 내가지고 1000만원 뒤졌어. 나가야 돼. 주인이 나가란대. 1000만원 뒤졌지. 돈 다 까먹었어요. 1억 주고 인테리어 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고 애들 3명 어린애들. 그 전도사님은 펄펄 살아있던만 사모님이 엄청 고생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명절날이 이틀인가 3일 남았는데 쌀이 없는 게 쌀이.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때 설교를 했더니 다른 교회 광진교회인가 다니는 권사님이 20만원인가 가지고 왔어요. 그 쌀 몇 포대 팔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돈 가지고 왔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인색해가지고 돈도 안 내.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주더라고. 그래 그거 갖다가 돈 갖다 주고 쌀 팔아다 주고 명절날 돈 쓰라고 돈 다 갖다 주고. 근데 거기에 2천만원을 줘야 돼. 그냥을. 그 사람들 1000만원 나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원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려면 아무것도 쓸만한 게 없어. 근데 이 교회를 1년 내놨는데 한 명도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팔을 쓰고 갔거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네가 2천만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돈 2천만원 그걸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갑니다. 그랬더니 방송을 들은 그 제자가
안동에 사는 제자야. 여기 안동. 안동에 사는 제자가 얼마를 가져가면 2천만 원 가져가. 아, 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다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내용을 짊어지고 기도를 했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 것보다 김무신 목사님 2천만 원 갖다 줘야 되겠다. 2천만 원 보냈다.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그 2천만 원을 그 전도사님한테 줬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지. 목사들은 와가지고 밥 얻는다고 보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한 명도 계약을 안 하지. 그래서 나가 그 빚 갚아주고 2천만 원 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상담하러, 신학교 상담하러 오면 이게 무슨 신학교인가? 지하실 교회지. 등록을 안 해.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우리 동기들은 다 교회를 졌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학생들이 상담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저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오라고 그래요. 지혜가 오더만. 거기에 와서 상담한 사람은 100% 등록을 했고 우리 교회 지하에 교회 와가지고 상담한 사람은 한 명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다. 저 학교에서. 사람들은 애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모도 좀 내가 부자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부자로 보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존경의 언어만 사용했는데 어느 날은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열방의 재물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기뻐졌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대형교회가 됩니다. 나는 비록 개척교회지만 내 이마에는 대형교회 목사 이렇게 써있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헌금도 1,000원짜리 헌금을 하니까 이거 월세 이거 내야 되는데 만날 걱정이요. 재정위원이라.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1,000원 셀 때 1억 2억 3억 4억 그렇게 세요. 그런다고 어디 세금 내요? 그렇게 세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대요. 그렇다고 1억 2억 3억 4억 5억 그렇게 세고 있대요 지금. 근데 돈이요 몇백만 원이 들어왔어. 돈이. 그 권사님이 1억 2억 3억 4억 5억 그렇게 세고 있었더니 권사님 아들이 큰 교회 다니는 때 권사님 아들의 마음속에 야 너네 엄마 다니는 교회에 개척교회인데 그쪽에가 헌금해라 하는 그 마음을 줬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11조 안 낸 걸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S경찰서에 경목으로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했겠죠. 대형교회 목사. 성파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회의를 했대요. 누구를 이 경찰서에 오게 하셔서 설교를 할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열거를 해서 회의를 했는데 내가 당첨됐대. 내가 당첨됐대 그 경찰서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해요. 거기에 대빵 목사가요.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50억대. 우리는 개척교회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저 김미신 목사님을 후계자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줬나 봐. 그래서 나를 후계자로 삼는데.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 교회를. 그 50억 되는 교회야.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정리가 되는데 7월에서 8월이면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음이. 누가 교회를 주겠어요? 그 다음에 손 딱 떼고 명예를 이전시켜 주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보는 중심을 보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요 사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도록 부더니도 나를 쳐서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 고백대로 열방의 재물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어디가 오고 있는데요. 권사님 말씀 있잖아. 나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적극적인 신념에 근거해서 그리고 내 감정의 기복에 근거해서 신념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난 목사가 될 것이고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보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꾸 지금 컨택이 되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초청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학교와 교회만 왔다 갔다 돈이 없이 정말 학생들 섬기고 20년 가까이를 살았더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이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비록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쓸 것이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밴댕이 속더라고 안 놀아요. 우리 하부들하고 놀 거예요. 좀 스케일이 커야지. 돈을 막 자루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써본 경험이 있어야 목사를 섬길 줄 알지.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지도 않는 성도들이 무슨 성도냐. 개떡이지. 근데 그 얘기 했다고 완전 불나고 싸우고 한 명 내려버렸어요. 네? 참말로. 여러분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도. 나는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내가 부교역자로 갔을 때도 그렇게 섬겼고 청년 때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나를 찾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목사들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거 저분들 어디서 배운 거야.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실망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기브 앤드 테이크 사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위해 보내주었더니 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그렇게 배운 걸. 그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걸. 꽃 하나 목사의 가슴에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없는 걸.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런 대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그 얘기 했다가 엄청 김경수 목사한테 혼났어요. 얘기 안 할 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았죠? 기대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남편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도 하나님 붙여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부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저 사람 부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 간 사람이구나. 그런 묘비에 그런 묘비명이 있어야지. 저는 부인 속덕에다가 잘 죽었지 그렇게 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쓸 거예요. 5분 있다가 나머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